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듯 모세의 팔이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고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네, 우리가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예, 우리가 싸워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저번 주부터 우리가 다윗과 그렇죠, 골리앗 싸울 때인 것 같습니다. 이 아말렉은요, 이스라엘에게 원수 같은 존재였습니다. 철천지 원수. 아마 그래도 부족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와 일본과도 같은 그런 느낌, 해가 가도 변하지 않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그 약속의 땅으로 가는 도중에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을 급습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상태였냐면 그 뜨겁고 척박한 광야, 굉장히 힘들어요. 엄청나게 뜨겁습니다. 거기를 걸어가느라 굉장히 피곤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또 그래서 백성들 중에는 연약한 사람들, 또 연로한 사람들은 지칠 대로 지쳐서 그 대열에서 뒤처져서 간신히 따라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말렉이 갑자기 이스라엘을 쳐들어와 공격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는요, 이 아말렉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사사시대쯤 옵니다. 이 지금 모세 출애굽에서 사사시대쯤 와서 이 아말렉은 또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자, 사사기 6장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주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갈수록 이 강도는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종했는데 열매를 거두어야 되는데 지금 쳐들어와서 아예 진을 치고 그 모든 토지가 다 소산이 씨가 마를 때까지 그들이 다 그 모든 것을 남기지 않고 거두어 갔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시간이 많이 흘러서 남유다가 망하고 어디 갑니까? 포로로 잡혀가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 포로 시대에도 이 아말렉은 그 포로 시대 그 바벨론 땅에서도 여전히 얼마 남지 않는 그 유대인들을 괴롭힙니다. 에스더서에 보면은 그 포로로 끌려와 지금 페르시아 땅에서 그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유대인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몰살하려고 하만이 온 계략을 세웁니다.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하만이 누구냐? 아말렉의 왕이었던 아각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말렉은요, 끝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다면 이제 궁금합니다. 도대체 이 이스라엘, 이 아각, 이 아말렉,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토록 괴롭힐까요? 자, 첫 번째는 아말렉의 정체입니다. 아말렉의 정체. 도대체 그들은 누구냐? 이 모세가요,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그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마지막 긴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때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아말렉에 대한 그 존재에 대해서 정말 부모가 자녀에게 하듯 단단히 당부합니다.
그게 이제 신명기 25장 17절, 18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죠. 지금 그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뒤처진 자들, 아까 말씀드렸죠. 그들을 다 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진맥진했을 때, 이 고대 전쟁에는요, 지켜야 할 불문율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무리에서 뒤처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공격하지 않는다. 공격을 해도 목숨은 살려준다. 이런 불문율, 그들이 이것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그런 기본적인 규칙마저 무시하는 정말 무자비한 종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여정,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가는 구원의 여정을 방해하는 악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지금 그것을 결코 너희들은 그것을 잊지 말아라, 기억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말렉의 뿌리, 도대체 걔네들은 어디서 나왔을까 한번 알기 원합니다. 우리 창세기 36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놀랍게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이었습니다. 에서 아시죠? 야곱과 쌍둥이 형제. 아버지가 이삭, 이삭의 아버지는 아브라함. 그렇습니다. 놀랍게도 이 아말렉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정말 기함할 일입니다. 어떻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그토록 괴롭히고 대적하는 이런 원수가 나왔냐라는 것입니다. 답은요, 간단합니다. 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했습니다.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을 쳐치고 나서 그 뒤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에서와 그 야곱을 임신했을 때 하나님이 말하죠. 너희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이미 말합니다. 너희 태중에, 이미 둘이 태중에 있는 그 아이들이 둘로 나누어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신앙의 길을 걷게 됩니다.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불신앙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에서 한 사람의 불순종이 결국은 그 대대로 그 후손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가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중요한 것은 아말렉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말렉이 믿음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가 된 것처럼 우리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한순간 넘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아말렉은 도대체 어떤 존재일까? 어떤 존재일까요? 바로 내 안의 적, 옛사람, 그것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내 안에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나를 조종하려고 하는 옛사람, 그것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7장 21절, 23절 우리 한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내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도다. 그렇습니다. 그 사도 바울에게도 선을 행하려는 자와
악을 행하려는 그 옛자아가 날마다 싸우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철저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순간 넘어질 수 있다. 지금 성령 충만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모든 거 다 하지만 내가 어느 순간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슬며시 우리의 아말렉이 올라올 것입니다. 옛자아가 올라올 것입니다. 그때 알아차려야 됩니다. 내 옛자아가 올라올 때 알아차려야 우리는 깨달을 수 있고, 깨달아야 그것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면 내면에 있는데 아말렉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외부로부터의 밖에 있는 이 거대한 아말렉은 엄청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저지하려고 하는 대표적인 이 세상의 거대한 아말렉. 지금 진리를 진리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는 그 아말렉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아말렉 없을까요?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분열시키려고 하고 나누게 하려고 하고 한마음으로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아말렉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합해야 합니다. 연합해서 함께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두 번째로 아말렉과 싸워야 합니다. 그냥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아말렉 전쟁은요, 반드시 치러야만 하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또 쉽지 않습니다. 이거를 아말렉을 정복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누리는 현재 복을 누리냐, 혹은 미래의 복도 누리냐, 현재의 복과 미래의 복이 이 아말렉과 싸워 이기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것은 에서입니다. 바로 그 조상, 아말렉의 조상 에서가 어땠습니까? 자기의 그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서 자기의 그 장자권을 너무나 소홀히 여기고 가볍게 팔아버렸습니다. 결국은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에서는 살아있는 동안 복을 누리지 못했고, 우리가 지금 보지만 미래 모든 후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아말렉을 정복해서 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지금 모세가 아말렉과 싸우려고 하는데 사람들을 택하여 싸우라고 합니다.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 이 전쟁이 그저 수동적으로 방어하는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택된 사람, 훈련된 사람, 그들을 뽑아서 적극적으로 공격해 나가라 라는, 공격하는 전쟁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아말렉과 싸워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것은 이 전쟁은 하나님이 직접 붙이신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접 붙이신 전쟁.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했죠. 출애굽해서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갑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가장 단거리가 어디였냐면 블레셋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쪽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지 않습니다. 블레셋 땅으로 인도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인도하냐면 바로 시내 광야 르비딤이라는 곳으로 인도합니다. 자, 그럼 한번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함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 가장 단거리 블레셋 땅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하는 거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로 했느냐? 시내 광야 르비딤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 아말렉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이 아닌 아말렉과 전쟁해야 된다, 그거를 원하신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전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거의 그들은 단 한 번도 훈련받지 않는 오합지졸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전쟁할까요? 그들이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그러나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말렉의 전쟁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직접 선포하십니다. 17장 16절 우리 이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이 아말렉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맹세까지 하셨습니다.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약간 이 중요한 말씀이 여호와가 대대로 싸우리라 이거죠. 약간 뉘앙스가 어떠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뒤로 살짝 물러서 있고 하나님이 선봉에 서서 아말렉과 전쟁하시는구나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원어는 여호와께 속한 싸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싸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싸우는데 언제까지 싸워야 되냐? 대대로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아말렉과 계속 싸워야 됩니다. 날마다 싸워야 됩니다. 한순간도 우리가 이것을 놓으면 우리는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쟁해야 됩니다.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전략이 있어야겠죠. 예, 이 전쟁.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아말렉의 전쟁의 전략이 뭐냐?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네, 우리 9절 하반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너희가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라. 그런데 지금 이 모세가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에 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이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보면은요, 당시에 전쟁을 할 때 이 전쟁에서 우두머리는 뒤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바로 선봉의 가장 앞에 선봉에 섭니다. 선봉에 서서 진두지휘합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자기는 전투 현장에 가지 않고 오히려 지금 산에 올라가서 지금 하나님의 지팡이 들고 하늘을 향해 지금 하나님 앞에 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지팡이라 이거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그러면 이 지팡이, 모세가 지금 들고 있는 이 지팡이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지팡이였을까요? 아닙니다. 이 지팡이는요, 원래 그냥 평범한 모세가 양을 치기 위해서 목자로서 쓰는 평범한 지팡이였습니다. 모세 어땠습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이집트의 왕자였습니다. 그죠? 왕자로서. 왕자였지만 그가 결국은 이집트에서 도망쳐 나와서 쫓겨나와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거기서 삽니다. 40년을 사는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맨 처음에는 그가 그 40년 후에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나 주시죠. 꺼지지 않는 그 떨기나무 아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부르시고 그리고 이제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너 이제 다시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라. 그들을 데리고 나오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사명 앞에서 모세는 어떨까요? 부담스럽습니다. 두렵습니다. 거기를 다시 간다는 것도 두렵고 자기가 뭐길래 이스라엘 백성을 다 끌고 나오는지 데리고 나오는지 백성들이 믿을 것 같지도 않고 두렵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출애굽기 4장 1절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라. 백성들이 안 믿을 거다 그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는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묻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4장 2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그에게 네 손에 무엇이 있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자기가 손에 잡고 있던 그 지팡이를 바라봅니다. 그동안 양을 치기 위해 40년 동안 양을 쳐왔던 그 초라한 지팡이, 그 평범한 지팡이가 그의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명령하시죠. 던졌을 때 그 지팡이가 뱀이 되었습니다. 그 평범한 그 막대기가 갑자기 살아있는 생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 두려워서 흠칫하며 놀라 뒤로 물러납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 명령하시는데 그게 이제 출애굽기 4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하나님이 두 가지 명령했어요. 손을 내밀어라. 그리고 그 꼬리를 잡아라. 뱀이 된 그 꼬리를 잡아라. 이 모세는 지금 뱀이 된 지팡이가 무서워서 지금 뒤로 피했는데 하나님이 또 이제는 뭐라고 해요? 손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고 말합니다. 이 모세는 상식을 아는 사람입니다.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뱀은 꼬리를 잡으면 물릴 수 있습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일반 상식과 자기의 경험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러나 모세는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살아있던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 후에요,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모세에게 명령하시거든요. 그게 이제 17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지금 평범했던 지팡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적을 행하는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이적을 행하는 지팡이. 그리고 나서요, 이 모세가 이제 이 지팡이를 손에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명의 자리로 떠납니다.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으로 가기 위해서 그가 이제 인사를 하는 거죠. 장인어른 이드로한테 가서 작별 인사를 나누는데 그때요, 성경은 그 모세의 손에 들린 지팡이를 다르게 표현합니다. 그게 20절입니다.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사명을 순종해서 이제 그 발걸음을 띄고 걸어갔더니 걸어가면서 지금 모세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 초라했던 지팡이가 이제는 하나님의 지팡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직전까지 어땠을까요? 그는 그냥 자신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초라한 지팡이 들고 그는 40년을 양을 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자 그 초라한 지팡이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애굽에 갔을 때 10가지 기적과 재앙을 일으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제게 질문하는 것 같았습니다.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질문하십니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은 손에 무엇을 들고 있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쥐고 있습니까? 그 질문을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주님께 뭐라고 말할까? 주님, 나는 든 게 없어요. 연약함, 부족함, 상처, 실패감. 주님, 이거밖에 없습니다. 모세는 어땠을까요? 모세도 같은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가 이집트에서 왕자로 살았을 때 그는 수많은 이집트 왕자 공부, 당시의 이집트는 대단합니다. 이집트 문명 어마어마한, 거기에 그 왕자로서 많은 공부를 한 석학 중에 석학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사람들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왕자로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찬란한 시간이 다 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도망쳤고 그는 광야에서 남은 것은 초라함, 실패감, 좌절감, 그리고 지팡이 하나 들고 양을 치는 목자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실패와 좌절과 상처를 하나님께 드렸더니, 그 지팡이를 하나님께 드렸더니 이적의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가지고 있는 것 내어 드리면 됩니다. 그것이 눈물이고 상처고 아픔이고 좌절일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그것은 기적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깨어짐은, 우리의 실패는 소망입니다. 능력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모세는요,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칼과 지팡이를 동시에 잡지 않았습니다. 사실 전쟁에는 칼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는 칼을 내려놓고 지팡이만을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그가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무엇이냐? 주인을 바꾸는 전쟁입니다. 주인을 바꾸는 전쟁. 내가 신뢰하는 것이 주인입니다. 그렇죠? 내가 신뢰하는 것. 우리가 내 삶에서 그것을 지우지 않으면 우리는요, 아말렉에 휘둘려서 정신없이 그것에 끌려다닐 것입니다. 혈과 육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위협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고백합니다.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다는 것, 그것은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듭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그 10절과 11절에 우리가 나오죠. 한번 10절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지금 이 전장에서 모세가 손을 들었더니 이 밑에 산 아래에서 싸우고 있는 여호수아의 칼날이 이기는 칼이 되는 거예요. 손을 내렸더니 여호수아의 칼날이 지는, 패배하는 칼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전쟁의 승패 어디에 있다? 산 위에 있다. 산 위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산 위, 모세의 손에 의해서 전쟁의 승패가 잘려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손을 든다는 건 뭐예요?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은 뭐냐? 바로 나의 모든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뭔가요? 우리의 문제는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지 않고, 우리의 문제는 온통 산 아래 상황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산 아래의 상황, 우리의 문제, 우리의 아픔, 그것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어떤 무기를 써야 할까? 어떤 사람이 도움이 될까?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까? 우리가 묵상하는 것은 산 아래라,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산 위 하나님을 바라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의 인생은 방향이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마라톤 선수가 그 코스를 따라 뛰지 않고 엉뚱한 길을 온 전력을 향해 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패배는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를 향해 뛰고 있습니까? 어디를 향해 헛짓하고 있습니까?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9장 2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그래서 우리는 목표와 방향을 정말로 제대로 인식하고 달려가야 됩니다. 그냥 달려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서 하나님께로 달려가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뭔가요? 지금 모세가 그 12절을 보면은요, 모세가 팔이 피곤하니까 팔이 내려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어떻게 했대요? 그 팔을 잡아줬다, 붙들어서 올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기도는 피곤한 노동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무가치한 노동이 아니라 승리를 보장받는 노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땀 흘려 기도하셨습니까? 애써서 하나님 찾고 계십니까? 아니면 산 아래에 있는 상황에만, 내 삶의 상황만 몰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기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예수님이 기도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팔이 피곤할 정도로, 내 무릎에 정말 아파서 쓰러질 정도로, 내 목이 나갈 정도로, 우리 목사님은 그래서 목이 나가신 것 같습니다. 네, 발성 잘 하십시오. 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도할 때 혼자 하면 쓰러지기 쉽습니다. 끝까지 가지 못합니다. 항상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모세도 아론과 훌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힘들면 옆에서 받쳐주고 올려줬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옆에서 잡아주고 올려주는 기도 일촌이 필요합니다. 영적 일촌. 여러분, 기도 일촌 만드십시오. 그래서 내가 힘들 때 모든 건 나누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일촌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가 이기는 비결입니다. 기도가 이기는 비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렇게 모세가 기도했더니 13절에 말하죠.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그렇습니다. 결론입니다.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우리는 지금 싸울 때입니다. 전쟁할 때입니다. 먼저는 나 자신을 추스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다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기도하지 않다면 기도를 결정하십시오. 예배하지 않고 있다면, 주일날만 예배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늘리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이 거대한 이 세상의 아말렉, 이 땅에 지금 이 어둠의 아말렉, 우리가 연합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땅을 고칠 수 있습니다. 이 땅이 죄악에 물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먼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안에 있는 아말렉 옛자는 시도 때도 없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감정을 흔들어댑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내 마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어 주셔서 내 안에 있는 이 옛자를 주님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내 옛자만 넉넉히 이길 뿐만 아니라 이제는 교회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지금 거대한 아말렉이 이 땅을 점령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의 문제는 우리 삶의, 내 삶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기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하늘의 문 여시고 그 모든 문제 풀어주시고 바로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 내 삶과 이 나라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며 고백하며 기도할 텐데 2절과 3절 부르겠습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